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백성의 원망과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만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성막에 드디어 이 성막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성막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 이 부족마다 나아가서 차례대로 헌신했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구름이 움직이자 광야길을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돌밭 사막입니다. 여기를 여행하는 것은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캐러반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한 곳으로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서 다른 물이 있는 오아시스나 마을로 이동하죠. 그런 데로 이동하지만은 200만 명이 이동하면서 동시에 산다. 그런 돌짝 사막에서 그거는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목축을 하더라도 이런 광야에서 양 같은 게 잘 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암만 오아시스에 장막을 쳤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200만 명 분의 농사를 사막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을 하더라도 잠시 이동하는 거지 계속 이동하는데 목축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그들이 먹었던 주식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였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은 고된 삶이었고 이렇게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로 행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되고 지친 광야 행진 이것으로서 이끈 하나님을 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못마땅해 여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들이 과연 얼마나 사막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11장 1절부터 10절을 봤죠. 근데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그렇게 나옵니다.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행진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이들이 3일 동안 행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행진했을 때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3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그렇게 3일 동안 고생한다 하고 나서는 드디어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소위 악한 말이라는 게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이들이 얘기했던 악한 말이 과연 무엇일까?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원망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봐서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악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음식이잖아요. 그 만나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죠? 아주 폄훼하는 말을 하죠.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는 이런 거만 먹으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의 힘이 다 쇠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같이 쓸데없는 것만 잔뜩 있다. 이 소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음식인 만나에 대해서 아주 폄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하늘문을 열고 음식을 내려주신 그 주인을, 그리고 주인의 은혜로우심을 비꼬는 겁니다. 비꼬고 있잖아요. 만나밖에, 이것밖에 보이는 게 없도다. 비꼬고 있어요. 감사해서 불평으로 변했고, 그리고 불평해서 그 은혜를 주신 이를 지금 비꼬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 앙심을 품는, 즉 원망으로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거를 먹칠을 하는 것은 바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고요. 심히 악한 것은 이런 은혜를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심지어 은혜를 나쁜 것으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즉 선을 악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이게 심히 악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선한 만나를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곳에 인도했다는 것으로서, 즉 선하신 것을 다 나쁜 것으로 악으로 뒤바꿔서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히 악한 거예요. 원망이 왜 나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하고 은혜로운 역사를 이게 악한 거다, 나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선을 악으로 거짓되게 말하기 때문에 원망이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게 너무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받을 만하지도 않은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차고 넘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그 속에서 내가 평화를 가질 수가 있고, 이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을 누릴 영원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며 살게 해주신 것, 이런 보물 중에 보물을 주셨는데, 이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중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중 하나가 죽었다고, 그중 하나가 파괴되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 선하시며 사랑이신 주님을 끔찍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게 고난과 슬픔을 준다고 하면서 욕하고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그런 건요 정말 교만한 겁니다.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바꿔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이거든요. 선을 악으로 거짓말하는 게 사단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사단처럼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어요. 그 캠프의 끝을 불을 내리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거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떡하죠? 입을 좀 다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고만 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곡을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다. 고기를 줘서 먹게 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거짓을 더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값없이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앙심을 더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소위 울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울었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슬프기 때문에 울었다, 그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울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요, 돈을 주고 누가 죽으면은 상여를 대여할 때 돈을 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곡한다고 하죠. 아이고 아이고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일부러 한을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짓입니다. 그러한 소리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마다 전부 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시냐, 왜 이러냐, 왜 이랬던 겁니다. 이거는 첫째, 은혜를 까맣게 잊은 배은망덕한 짓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 대신에 미움과 앙심을 품는 일이고요. 셋째로는 은혜를 주신 것을 오히려 해악을 끼쳤다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즉 거짓말,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구해줬다고 칩시다. 근데 구해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놔두고 사막에 놔두고 가버려도 그게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게 있죠. 물에서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물에서 구해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요. 얼마나 피해의식에 쩔은 그러한 말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해준 사람에게서도 마저도 빼먹으려고 하고 배은망덕한 아주 사악한 겁니다. 학을 뗄만 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도 구해주지 말라. 너만 손해본다. 위험하다. 그 뜻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지혜가 아니죠. 근데 이런 인간들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불태워 버리셔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욕망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곡했던 대로, 그들이 원했던 대로 기도하고 곡하고 달라고 했던 대로 그대로 주십니다. 자, 근데 그게 과연 복인지 화인지는 나중에 밝혀지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 구한들, 그게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우리의 욕망대로, 그것도 주님께 심지어 원망하면서 구할 때 그게 복이 아닌 화가 된다는 겁니다. 치유가 아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달라고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게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것도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걸 허락하든 안 하시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그 은혜를 하나씩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막에 내가 놓여진다. 그 속에서 정말 헐벗고 음식도 없다. 고기도 없다. 그래도 주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수많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0이 있다면 사람들은 꼭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가 있다고, 또는 내가 원하는 그 하나가 안 됐다고 나머지 99를 폄훼하고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사막 같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먹을 고기가 없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삭막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목자의 목소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 대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주님께 원망 대신에 찬송과 찬미와 기도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감사로서 동행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은혜 속에, 저희가 그 은혜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들, 이 아름다운 곳, 나를 사랑하는 그 가족과 교우들과 친구분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속하게 하사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실 그 말할 수 없이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유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저의 부족할 것을 아뢰며,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